인생 살다가 정말 힘든, 정말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살다 보면 다 그런 순간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줬으면 그럴 때가 있죠. 지난번 그 가정 상담을 하시는 분을 모셔서 금요 예배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싶어도 어떤 말은 사실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은 사실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그 힘든 삶 가운데 목회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위로가 될까 하고 고민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 이 타이틀로 우리 김창옥 교수가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궁금해서 들어봤을 때 이 김창옥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힘든 순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힘내, 화이팅, 이 이야기가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위로가 되느냐,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그 인생들에게 김창호 교수가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되더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래요. 야, 뭘 더 잘하려고 그래? 지금이 딱 좋은데.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뭘 더 잘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너무 애썼어요. 지금이 딱 좋아. 더 열심히 하면 죽어. 그러면서 지금의 그 사람을 되게 존중해 줄 때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지금이 딱 좋아. 지금까지 너무 애썼어. 네. 상처 입고 힘든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하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4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도 위로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우시겠대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시다고요? 위로해주고 싶으시대요. 오늘 한 주를 힘들게 힘겹게 살아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번 주에도 승리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너무 오래되면 약이 잘 듣지가 않아요. 만성이 돼서 이제 약발이 받지 않은 것처럼 마음의 절망과 어려움도 계속 오랫동안 만성이 되면 누군가의 위로도 이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힘내세요,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40장 이 순간에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침공했고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게 아니라 이미 나라가 끝났고 평생 종살이를 해야 됐고 그의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미래가 암울한 절망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좋아질 거라면 참을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만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원망이 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고 싶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27절에 어떻게 원망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살았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절망의 낙심과 원망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잃은 것보다, 내 삶이 힘들어진 것보다 더 큰 절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다는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따갑게 해요. 차갑게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쭉 따라가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말을 따갑게 하고 누군가에게 톡 쏘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죠. 그 사람의 그 상처와 쓴뿌리가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자꾸 예민해지고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다 쓴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좋아질 것 같으면 그러지 않죠. 그러나 힘든데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을 때, 그 절망이 올 때 사람은 예민해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됩니다. 여러분, 낙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총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냥 죽었대요. 그때 사망자가 수가 늘었는데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고 빨리 죽는 일이 통계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왜 죽었냐 보니까 이 전쟁통에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꾸 그 불안함과 마음과 그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울함과 힘겨움을 만들어서 빨리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병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당신이 암이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는 순간 갑자기 그때부터 몸이 약해지기를 시작해요. 신기하죠. 사람이라는 것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낙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worry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줄라 또 영어를 또 보여드려가지고. 근데 이 단어가 원래 그 고대 언어 워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대요. 이 워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짐승이 이제 서로를 공격할 때 목을 물어뜯잖아요. 목을 물어뜯어서 가만히 있거든요. 사실 목을 물어뜯어서 가만히 있는 거는 사실 목의 숨통을 졸라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워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의 숨통을 졸라서 그를 힘들게 만드는, 숨을 조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worry라는 단어가, 영어로 걱정하다는 이 worry라는 단어가 워겐, 숨을 조다, 숨쉬지 못하게 만들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의 뭐를 조르는 거예요? 숨을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를 숨을 막히게 만들어서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참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숨통이 막히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살만하니까 이제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점점 숨이 막혀요. 이것이 여러분을 점점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살 자신이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강해 보여도, 자존심 싸움하고 이러면 지기 싫어하고 강해 보여도 사실은 엄청나게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낙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40장 30절 말씀에 이어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하대요. 어떻게 약하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소년, 인생의 가장 활기 있는 그 시기에도 그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장정, 이제 인생을 노하우도 알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도 결국 장정이라도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척에도 사실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오늘 40장 31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심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놀라운 창공을 나르는 그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핵심 구절 이 말씀해 보니까 되게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여러분이 그 앙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주 쓰시는 단어나요? 내가 너를 앙망해. 되게 낯선 단어죠. 앙망이라는 단어는 바라다 하는 한국의 뜻이 있습니다.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근데 이 바라다 하는 이 뜻이 좀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카바흐라는 뜻은 많은 부분에서 기다리다라는 번역이 쓰여졌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원어학 연구를 보니까 이 단어는 원래 밧줄을 꼬는 데서 나오는 단어래요. 밧줄을 단단하게 꼬면서 단단하게 서로가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딱 붙어서 그 새끼를 꼬듯이 단단하게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절망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과 단단하게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단지 그냥 바라고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해 주시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단단하게 하나님과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하나님과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까? 오늘 그냥 예배 가운데 오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성도님들은 또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지 않으시니까 주여. 네. 이 불의 전차, 세계적인 감동의 영화죠. 이 이야기는 영국의 한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육상에 타고난 재질이 있어서 대회만 나갔다 그러면 막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영국의 100m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100m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는데 그 대회 일정이 쭉 나왔습니다. 7월 6일 100m 경주 대회가 잡혔어요. 그런데 7월 6일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가 주일날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 그러면 안 가게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대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영국에서 데스트필 되기 시작했어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가 뭔데 대표 선수로 나갔으면 영국을 대표해서 신앙도 유난도 적당히 해야지, 대표 선수로 나갔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엄청난 댓글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위선자, 신앙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라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라고, 옹졸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도 에릭 리들은 굴하지 않고 100m 경기를 하는 그날에 올림픽 출전하러 가서 프랑스 파리에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지냅니다. 더 많은 기자들이 막 그의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올림픽만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뭐까지 다 포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육상 선수로서의 모든 일과 나라에서 영국에서의 모든 인지도를 다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다 포기해도 뭘 지키겠다? 주의를 지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절망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나의 육상 선수로서의 커리어와 모든 인생의 열매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200m, 400m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에릭 리들에게 자신의 출전권을 양보합니다. 선수들끼리는 알잖아요.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m 경기를 뛰는 근육이랑 200m, 400m를 끄는 근육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출전권을 양보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기적적으로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또 몇 미터를 또 나가요? 400m는 100m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기예요. 400m는 이미 신기록을 달성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도 왜 그 사람을 보냈느냐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에릭 리들이 이 4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해서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근데 코치가 오더니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코치가 전해준 쪽지를 열어보니까 말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코치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에릭 리들의 신실한 그 신앙의 모습을 지지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리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이 말씀을 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400m 경기를 딱 시작하는데 에릭 리들이 100m 선수처럼 치고 나가기를 시작해요. 100m 경기처럼 치고 나가니까 400m 경기는 치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400m 뛰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 봐라. 100m 선수를 보내가지고 지금 400m를 몰라가지고 지금 치고 나간다. 금방 지쳐가지고 이제 떡을 떨어질 거다.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100m를 지나고 200m를 가는데 속도가 줄질 않아요. 그래도 200m까지는 또 어떻게 하더라도 금방 또 지칠 거다. 300m를 지나가는데 속도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400m를 지나도 속도가 줄지 않아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땁니다. 사람들이 영국의 언론이라는 것이 금방 또 바뀌잖아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런 훌륭한 선수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카메라가 들리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했냐고. 그때 에릭 리들이 했던 얘기가 200m는 제가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신앙의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100m짜리예요. 400m의 인생의 경주를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의 일, 자녀의 문제, 나의 능력이 100m밖에 되지 않아도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붙잡아 두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주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완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뒤에 신기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처럼 새 힘을 주시냐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대요.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쳐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1분에 날개를 몇 번 퍼덕일까요?
독수리는 생각보다 날개를 많이 퍼덕이지 않습니다. 참새는 막 날지만 독수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독수리는 우아해요. 부더덕 부더덕 해서 날개를 마치 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독수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바람의 기류를 읽을 수 있는 감각이 있대요. 독수리가 나는 거는 날개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고 날개를 쳐서 무슨 힘으로요? 바람의 힘으로 나는 동물이랍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누구처럼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기서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여러분이 더 열심히 날개를 퍼덕이는 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은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흐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타고 갈 수 있는 그 날개의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기야 고마워.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힘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을 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날개짓만 퍼덕이다가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저는 저희 교회가 더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더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더 열심히 날개를 퍼덕이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꽉 붙어있는 사람은 내 날개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람을 타는 독수리처럼 성령의 능력을 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사는 사람. 가장 답답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흘려보내주시는 흐름 가운데 날개를 펴시고 날아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교회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이침을 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신림교회 이침식이 그렇게 은혜로웠다는데 순서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교회 이침식이 어떤 게 은혜로웠다던가요? 그날 오신 분들이 그 좀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어떤 게 은혜로웠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특송인가 그거 했던 게 되게 은혜로웠대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날 어떤 특송이 있었나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전 세대들이 모여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특송을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조금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취임이라 제가 취임하는 것도 있지만 롤러 목사님이 이임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롤러 목사님의 이임에 좀 무게를 더 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취임하는데 막 현수막 펴고 막 또 찬양도 하고 막 꽃 뿌리고 이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또 원래 장로님들이 또 얼굴에 꽃가루까지 불러주시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제가 뭐라고 기쁘게 담임 목사를 맞이해 주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또 한켠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담임 목사로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제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런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에게요?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겠대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에요. 너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흘려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날개짓을 퍼덕이며 힘써 애쓰다가 내 능력이 떨어지면, 내 지혜가 떨어지면, 내 노력이 떨어지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날개를 퍼덕이며 아우성치며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위로를 그대로 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사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이제는 여러분 홀로 외롭게 고분분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날개를 퍼덕이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힘드셨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힘든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 가운데 창공을 나르시며 승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만 절망하고 낭망하시고, 그만 힘겨워하시고, 여러분의 한계 가운데 그만 절망하시고, 우리는 내 한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에릭 리들의 얘기처럼 200m는 내가 왔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려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온 인생은 여러분의 고분분투하며 온 인생일지라도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공을 나르며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